로마서 11장 11, 12절 11절은 형제가 12절은 자매가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수축하여도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며 그들의 충만함이에요. 네. 자매가 왜 다 없어?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셨죠. 창조를 하시고 이제 이때까지가 여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때가 이제 뭐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역사죠. 세계 역사. 그게 한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앞에 이제 연도가 다 있어요. 족보가 다 있기 때문에 연도를 다 합치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건지 택함 받은 건지 그 연도가 1946년입니다. 예전에 뭐 청년부에서 좀 했는데, 그래서 이게 거의 2000년이라고 보면 돼요. 이 앞에 이 역사가, 이 뒤에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래서 이게 유독 높아. 요즘에 얼굴이 가린 거 아니야? 영상이 나왔나?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거 보여요? 보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족이 된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고 이제 뭐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이 이제 누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제일 강력했던 솔로몬 왕이 너무 강하니까 타락을 하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쪼개진 거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래서 북이 먼저 아시리아한테 망합니다. 그리고 남도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로니아.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그곳에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그게 2000년이에요. 그게 2000년입니다. 거의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노아의 바벨탑, 노아 바벨탑 이렇게 스토리가 2000년이고 이스라엘 스토리가 200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단 말이야. 예루살렘 멸망해가지고 막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AD 70년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목사님 계속 예언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뭐한 거죠? 딴 짓을 하는데 지난주에 계속 졸더니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이제 이게 이방인의 때예요. 이게 언제 거의 끝납니까? 1900 이스라엘 나라가 48년에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이에요? 2000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2000년이고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2000년이고 그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고, 그래서 2000이 되고 지금은 이제 7000년의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면서 마지막 타이밍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2000년. 몇억 년 아닙니다. 다 속지 마시고 딱 그대로 6000년이에요. 우리의 역사가. 그대로 6000년이야. 그래서 2000년. 그러니까 이때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인간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족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모세 이후의 민족을 보면서 민족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샘플을 볼 수가 있는 어떤 샘플이 된 거죠, 이때 이스라엘. 그리고 그 라인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전파하는 게 이제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어요. 재밌죠? 아브라함이 1946년이야. 창조 이후에 1946년에 태어났는데, 이스라엘도 예수님 태어난 이 시점에 1948년이야. 이게 지금 거의 연도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안 신기합니까 이거? 내가 이거 계산하면서 놀랬다니까. 창세기 앞에 족보를 다 더하면 이 날짜가 나와. 안 해봤죠? 난 해봤다. 진짜 깜짝 놀랄까 내가. 왜냐면 이게 창조가 이제 아담이잖아. 아담의 시작 이후에 1946년인데 여기가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입니다. 예수님 시작 이후에 1948년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딱 시작됐죠. 날짜가. 그래서 이 다음 2000년을 준비한 거야. 이게 한 50년 전에 시작된 거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시작되고, 아브라함도 75세 때쯤에 부름받으니까 다음 20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음 이 2000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1948년에 나라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준비 단계가 이제 있다는. 그래서 지금 2000년이 마지막 세대가 열렸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어떤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장자 민족이에요. 장자 민족.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절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하면은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특집이니까 첫 번째 절기가 7가지 절기 중에 6월절이 첫 번째 절기예요. 6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그 다음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 다음이 나팔절. 그 다음이 대속죄일. 마지막이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는 잘 모르니까, 그죠? 6월절은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집트 땅을 박살을 내잖아. 이집트는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때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해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아, 이게 또 죽음. 그래서 장자의 죽음에 있을 때 뭐를 발라라?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라라. 문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문에다가 실제로 이렇게 발랐겠죠. 이렇게 피를 발라서 양을 죽여서 피를 이렇게 발라서. 그래서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왔을 때 그 피가 있으면은 넘어간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미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죽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모두가 다 죽어야 돼. 모든 집이 다 죽어야 돼. 하나님 뜻이야. 근데 자크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죽음을 그 어린 양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은 뭡니까? 6월절부터 시작돼서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데, 무교절은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왜냐하면 무교가 이제 유교의 반대말인데, 유교. 이제 부풀리게 하는 누룩을 말하는데, 누룩은 이제 베이킹 파우더 같이 뭐 밀가루에다가 넣으면 이게
부푸는 게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말한단 말이에요. 죄. 죄는 이제 막 우리가 부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막 겉가속이다. 그게 죄란 말이죠. 죄는 누룩은 막 퍼져나가죠.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야. 유교병이 이제 빵 같은 거라면 카스테라 같은 거, 무교병은 뭐 떡이나 이렇게 에이스 크래커 아니 에이스가 참 크래커 같은 거, 그런 거. 완전히 막 딱딱한 그런 거를 말하는데 너희의 삶에 죄를 없애라.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죄인된 내가 죽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죠. 무교절의 어떤 시기가 있다. 내 인생이 깨지고 내가 죽는 내 자아가 깨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죽음의 그 7일 동안 이게 축제야.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는 막 누룩을 다 제거해서 뭐 다 밖에다 버리고 막 그렇게 한다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축제고 이게 아주 헷갈리는데 이 무교절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거는 안식일 전날이야. 6월절은 안식 전날이고 무교절은 안식이고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이야. 그래서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따서 주님께 흔들어서 바치는 주님 제가 첫 열매를 빚었습니다. 볼인지 밀인지 뭐 하여튼 그 첫 열매를 이렇게 밀보리가 뭐 시기가 다르대. 그래서 막 성경에 막 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이건 초실절에 하여튼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게 하루 차이야 다. 이게 이스라엘 절기에서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 6월절이랑 무교절이랑 초실절이 다 하루 차이. 사실 이거는 같이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따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첫 열매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 이거는 출애굽할 때 만들어진 절기고. 근데 이게 하루 차이로 다 연결이 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때는 안식일 전날이고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이게 금, 토,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다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세트고 그리고 오순절은 뭐예요? 50일이죠. 50일. 첫 열매 이후에 50일. 첫 열매 이후에 50일 되는 날 또 기쁨의 잔치를 하는데 이때 이제 뭐 하여튼 뭐 하는 게 있어요. 뭐 있는데 더 정밀하게 나중에 할게요. 50일이 되는 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막 떡과 관련된 우리가 먹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가 생명의 떡이다. 성령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순절에 10계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에 써있진 않은데 10계명을 받은 날도 오순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순절은 말씀이시고 하늘의 뭐 만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때 딱 임하죠. 50일째 되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가 올라가시고 이제 예루살렘 떠나자마자 기도해라.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갈 사람 다 가고 120명 남았을 때 50일 되는 오순절 기념일 날 성령님 임한 그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임하는 걸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복음의 이제 전파가 시작되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실제 역사로 보면은 이 이후가 여름이야. 이때는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이 보통 첫 달 14일이라고 해요. 첫 달 1월 14일이야. 이건 7일 동안이고 이제 이건 그 무교절 다음 날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 1월이니까 이거는 50일이니까 이거 한 8일이야. 8일이야. 4월인가? 뭐 한 4월 정도 돼.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달력이고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플러스 3개월이야.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이때가 봄인 거예요. 3개월인가? 3개월. 그러니까 이제 1월 14일이니까 4월 14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달력을 따지면. 그래서 부활절이 4월 제일 좋은 날씨 좋을 때
우리가 고난을 그래서 이거 벚꽃놀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 고난주간이랑 막 겹쳐가지고 이게 겹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엄청 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제일 날씨 좋을 때 거기 걸려있어 고난주간. 내가 가도 되나? 그래서 잘 맞자.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하여튼 주님께서 날짜가 그래.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3개월이니까 이건 4월에다가 이거 한 7월 정도 되는 거죠. 6월인가? 뭐 6월 지금 6월이네 이거 7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게 끝난 다음에 여름이 시작돼. 우리로 따지면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는 뭐가 없어. 그 여름 방학 하듯이 방학이 있어요. 방학이 있고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일이 성경에서 7번째 달 첫째 달. 그러니까 7월 1일인데 우리로 따지면 언제야? 뭐 10월 1일 정도 되겠죠. 8, 9, 10, 3개월 정도 차이 나요. 우리로 따지면 10월 1일이고 가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봄절기라고 그러고 이거를 가을절기라고 그래요. 성경 날짜로는 이게 1월 달이고 나중에 이제 이걸로 바뀌어. 나팔절이 첫 해로 바뀌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게 바뀌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걸 이제 새해 첫수로 바꾸는데 원래는 이게 천년이에요. 그래서 중간이 여름이 이제 비어 있고 가을절기가 오는데 이때도 이게 다 같은 선상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예요. 그리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세트죠. 앞에 3개가 세트고 가운데 이거 오순절 하나 떨어져 있고 뒤에 3개가 세트인 거야. 그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이게 세트야. 그래서 나팔절이 첫날이고 이제 대속죄일은 하루 동안에 모든 민족이 회개를 하는 거야. 회개. 그래서 이날 대제사장이 모두의 죄를 다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그래서 대표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대제사장이 개빠치면 거기서 죽는데 지성소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얘가 안 나오면 끌어내야 돼. 그래서 다리를 묶고 들어간다죠. 그래서 안 나오면 얘는 죽은 거야. 그럼 땡겨가지고 엄청난 날이죠. 하여튼 모든 민족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죠. 대속죄예요. 그리고 장막절. 이거는 뭐냐? 니네가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 재밌어. 주님은 광야 생활을 뭐라 그러냐면 신혼여행이라고 해요. 우리는 막 광야가 너무 힘든데 주님한테는 이게 신혼여행이야. 왜 그럴까? 광야에서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 나왔잖아. 근데 하나님이 얘네가 낮에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 그리고 얘네 먹을 게 없으니까 하늘에서 아침에 만나를 딱 깔아주잖아. 아침에 만나 먹어. 고개 달라고 날이 치니까 매출하게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랑 같이 계속 가는 거야. 모든 걸 하나님이 가졌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들었어. 사실 이스라엘들은 그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한테는 그게 신혼여행이에요. 처음 얘네가 딱 민족으로 시작한 다음에 10개만 다 바꾸서 물론 어떤 죄를 져가지고 광야 생활이 뭐 길어지고 그랬지만은 그 광야 자체의 그 생활 같이 만나를 주고 매출하게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매출하기도 사실 우리가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줬어. 매출하기 고기 달라고 난리 치니까 좋단 말이에요. 하여튼 막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주님은 그게 너무나 친밀한 시간이잖아요. 주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이유가 그 얘기야. 그래서 광야가 주님한테 신혼여행. 그래서 니네가 장막절이 뭐냐면 텐트 치면서 니네가 살았던 그때를 기억해요. 니네가 광야에서 텐트 가지고 돌아다녔잖아. 그 주님의 그 성 법궤도 텐트 속에 있었고 사람들도 다 텐트를 쳤다가 이동하고 텐트 쳤다가 이동하고 나팔 불면 막 이동했다고 막 그랬다고. 그 시간 자체가 주님한테는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라. 장막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신혼여행을 말하는 거야. 알콩달콩 주님과 함께 장막에서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신혼집 막 이런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의 재림의 세트야, 세트.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면 주님이 딱 오시죠. 주님은 나팔과 함께 보통 오죠. 출애굽기에 막 10계명 임할 때도 막 나팔 소리가 엄청. 주님이 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막. 우리가 뭐 누가 뭐 결혼하고 딱 행진하는 거 나팔 불고 해주잖아요. 오! 이렇게 막 가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나팔이. 다시 오심을 얘기하는 거고, 대속죄일은 이 민족적인 회개를 말하는데, 이제 이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회개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애들은 뭐야? 우리가 죽인 그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시는 메시아다. 그거를 그때 알게 되는 거야, 눈으로.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 거야. 아, 우리가 죽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면서 저 민족적으로 회개가 일어날 때가 이거고, 이것도 재림이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진짜 뭐 7년 그 혼인잔치 어디 갔는데,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장막 새 양을 샜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재림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날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날짜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나팔절 때마다 주님 오십니다 막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 이단이라기보다 좀 과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는 아는 거. 이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이끌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 나팔절이 놉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때마다 난리가 나. 이때마다. 그래서 누구는 막 이때 막 어디 막 그 피난처로 막 가가지고 다 집 팔고 어디 가 있다가 아무 일 없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막 이런 설교를 되게 잘했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계속 그 얘기를 해. 이번 연도다. 그 내가 들으면서 이번 연도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자기가 말한 그 날짜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어져 버렸어. 갑자기.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다시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그쪽에 가 있다가 왔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잊혀졌을 때도 다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말하는 거는 그건 이단이라기보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말하면 이 사람은 얘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막 마지막 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다 보면 다 결국 날짜를 말하더라고. 나도 막 날짜를 말하고 싶어. 하다 보면 나도 알 것 같은 거야, 날짜가. 근데 내가 알 것 같은 거는 어떤 뭐 몇 월 며칠이 아니고 막 이때쯤이 아닐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이때쯤이 아닐까. 근데 그것도 나도 그냥 내 생각일 뿐이지. 그걸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노아 이후에 나이가 120살로 정했잖아, 하나님이. 120살로 정해서 1948년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 시작이라고 봤을 때 여기 플러스 120 하면 뭐예요? 120. 이게 1950년이라고 치면은 2070년이잖아. 2070년인데 이 70년이 옛날 그 처음 예루살렘 파괴될 때 그때가 70년이에요. AD 70년. 그러니까 AD 70년에서 2000년이 흐른 게 2070년인데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날짜가 이게 1948년이고 한 세대를 봤을 때 120살이라고 보면은 70년 하니까 딱 떨어지는 거야. 이 날짜가 나도 막 얘기하고 싶어. 지금 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막 담임쌤도 막 얘기하더라고. 그 막 한 세대가 막 30년, 40년을 했을 때 막 한 세대가 목사님은 시편 90편인가에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한 명의 나이가. 근데 이 마지막 때 여기랑 연결하면은 80년이라고 치면은 몇 년이에요? 2030년이잖아.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작년에 막 한참 임박한 정말로 설교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코로나 막 심할 때. 그때 이 얘기를 하셨었어. 그러니까 막 이거를 막 보다 보면 막 얘기를 막 하고 싶어 나도. 이때가 저때가. 나는 이거를 찾아와서 여기다 붙인 거고, 담임 목사님은 이걸 찾아와서 여기다 붙인 거야. 근데 모르는 거지.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그리고 뭐 종교 통합에다가 뭐 재산 성전 막 이런 게 증거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
근데 어쨌든 이제 마지막 때가 뭐 다가오고 있다. 뭐 이거는 맞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여름이 그 이방인의 그 선교의 때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그 봄, 가을이 이제 절기. 그러니까 이 가을 절기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된.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하나님이 말한 대로 딱 짜져 있고 이게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그 날짜에 성취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연도를 알면 우리가 알죠. 연도를 알면. 근데 연도는 우리가 모르죠. 나는 지금 말할 뿐이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절기, 일곱 절기의 포인트가 이제 그거예요. 이렇게 이때 이게 성취가 됐고 이제 오순절부터 이 여름이 시작됐고 가을 절기는 재림의 절기다. 이 일곱 절기 세 개 하나 세 개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얘기했던 거긴 한데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 27장 찾으세요. 몇 시야? 6시 20분. 마태복음 27장 24, 25, 26.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 잘라 그래. 잘하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 듣고 보세요. 24절부터 시작. 빌라도가 이 문화를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보내시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문제하니 너희가 정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였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보내시어다 하고 이에 따라 하나님에게 넣어주고 직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니 네, 지금 십자가가 지금 이게 법정이에요.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지금 빌라도가 이제 대표야. 빌라도가 지금 우리가 맨날 사도신경에서 빌라도가 이제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빌라도가 대표인데 사실은 빌라도가 아니고 빌라도가 뭐라 그래?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 딱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막 난리 난다고. 그때 막 동원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애들 막 난리 쳐가지고 죽여라 한 거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밀란이 나면은 이제 자기 위치가 위험해지는 거야. 왜냐면 황제가 얘를 없앨 수가 있어. 그러면 지역 제대로 못 따라서 밀란 나면은 이제 막 사람 죽이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그러면은 손을 씻는 거야 거기서. 그 지금 이 장면이야.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의로운 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어. 어떤 이 무리해서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또 아내가 막 뭐라 했다고 그랬잖아. 당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빌라도가 그 정도로 막 무릅쓰고서 사람들의 반란을 무릅쓰고서 예수님을 구출하진 않고 손을 딱 씻는 거야. 손을 딱 씻어. 손을 딱 씻으면서 니네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의 피를 지금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손.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건 우리고 이 자손은 뭐예요?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한국인들 오면은 한국인이 그걸 감당해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서 죽여야 될 거니까. 신성 모독으로 우리가 죽이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돼 어쨌든. 죽어야 우리가 살잖아.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여야 되는데. 근데 이 유대인이 그걸 담당했다는 거야. 근데 뭐 딱 보면은 뭐 합당하잖아. 똑같이 막 죽이고 막 믿지 않고 대적하고 막 시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죽인 거야. 죽인 과정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것이 유대인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님의 첫째 아들인 거죠. 첫째 아들. 민족적으로 봤을 때 첫째 민족, 장자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자 민족.
그래서 얘네가 뭐 말씀을 맡았고 뭐 어떤 또 율법을 받았고 뭐 하나님의 기적을 받고 어떤 이런 축복들을 장자 민족으로서 누렸어. 그렇지만 결국에는 뭘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해야 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40절에 아니 이사야 40장 담임 목사님이 왜 자꾸 장을 얘기 안 하고 절만 먼저 얘기하는지 내가 나도 그러고 있네. 제가 웬만하면 그 PPT를 내가 하거든. 목사님이 할 때 막 빨리빨리 안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당황을 하기 때문에 제일 당황하지 않는 내가 한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막 절부터 막 얘기를 해. 뭔지도 말 안 해주시고 무슨 절이지? 그 다음에 뭐 10장 사사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천천히 뒤로 얘기를 해. 이사야 뭐 이렇게 천천히. 나도 지금 절부터 얘기해.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하라 내 백성을 위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거꾸로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들에게 내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일을 말미암아 여호와의 너를 은하리라 하시니라. 갑절에 버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나 여기 있죠. 배나가 이제 갑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 백성이 장자 민족 이스라엘이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때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한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갑절로 얘네가 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이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적으로 망한 거는 우상숭배하다가 바벨론한테 망했잖아. 그리고 70년 동안 종살이 하고서 돌아왔단 말이야. 어떤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런 거는 여기서 끝났어. 사실 엄밀히 봤을 때. 근데 이 십자가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얘네가 2배가 된 거야. 2배. 왜냐하면 십자가를 누군가 담당해야 되는데 얘네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을 2배 받았다고 갑절에 벌을 2번이나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해라. 이제 때가 끝났다. 그래서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1940까지. 이때 회복될 때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히틀러가.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잖아. 1000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을 죽였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역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학살이 일어난 게 히틀러 학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헤롯이 다 죽였고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 이집트가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학살이에요. 그 사단이 그 역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이 나라가 이제 세워질 때가 되니까 히틀러가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의 통로까지 다 죽이고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담임선생님이 말하듯이 이제 계속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만 나왔어.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지금 개판처럼 완전히요. 그 유럽에서는 마녀 사냥이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유대인 애들이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6월절을 막 한다고 막 양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얘네가 막 흡혈귀 같은 애들이다 막 이러면서 이상한 애들이다 막 자식을 죽인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마녀 사냥으로 다 죽였단 말이야. 막 몰아가지고 죽이고 막 화형시켜 죽이고 옛날에는 막 그런 게 심했으니까 카톨릭 막 심할 때 누가 막 이렇게 하면 다 죽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 죽고 어디 갔어도 막 적응 못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또 선민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니까 얼마나 짜증난다. 민족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도 히틀러가 다 죽여버리는 거야. 우리가 개그만 최고의 민족인데 어떤 니네가 하나님의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니네가 예수님 죽인 민족이야 하면서 막 죽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야. 맨날 예수님 죽인 민족이라면서 그 가톨릭 때부터 맨날 죽였으니까. 그게 쌓여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그런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죠. 어떤 구원의 계획. 그 속에서 이 내 백성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러면서 계속 막 절기를 막 지키면서 막 유대인의 그걸 지키려고 막 안간힘을 쓰잖아. 그걸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의 때가 막 복음이 다 돌아가지고 거의 다 도니까 이제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됐어요. 위로해 내 백성들. 그러면서 막 이스라엘을 막 축복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아랍 애들이 막 쳐들어오잖아. 근데 매스컴에서는 이스라엘이 아랍 땅을 쳐들어가가지고 괜히 막 해코지했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버려진 땅으로 개척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버려져 있는 땅. 왜냐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 버려져 있는 땅이에요. 그곳에 이스라엘 애들이 우리가 그걸로 가자고 막 하면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비를 자꾸 내리고 그 땅이 막 개갈이 되고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찼기 때문에. 그래서 막 나라가 막 세워지고 그곳에 막 곡창지대가 되고 이러니까 옆에 있는 아랍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뭐 아랍 애들을 때려 죽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매스컴에서는 하나님은 막 지밖에 모른다면서 막 자기 민족을 위해서 막 아랍 다 죽인다 막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버려진 땅 개간을 해가지고 나라를 점점 세워 확장시켰는데 아랍 애들이 막 쳐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성경대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막 뭐 블레셋, 막 암몬 이런 데랑 싸울 때 누가 도와줘? 하늘에 막 기적을 베풀어줘. 막 하늘에 막 번개 떨어지게 하고 막 걔네끼리 서로 죽이게 하고 하는 게 이제 그 역사가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성경에 있는 스토리가 이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서 실제적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게 6.1 전쟁이에요. 6.1 전쟁. 그래서 6.1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막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스라엘이 막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결국에 이 아랍 애들 다 이겨버리고 이제 점점 얘네 부강해지고 미국이 막 도와주고 막 뭐 돈도 있었겠지만 막 하면서 막 점점 막 올라가고 그래서 막 계속 이제 알리아에서 사람들이 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두가 돌아온 이후에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유대인이 다 이렇게 돌아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리아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사람 믿음도 없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전도가 직접적으로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왜 돈을 쓰자 이렇게 비판하는 애들이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 생각으로 뭐 이게 전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전도도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이제 타이밍이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을 부어주고 우리나라를 작정하고 축복했잖아. 하나님. 작정하고 축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뭐 우리가 뭐 부지런해서 된 게 아니야. 부지런해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작정하고 축복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교회를 세우고 막 성령의 막 역사 계속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지. 우리나라가 민족성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마찬가지야. 이스라엘도 이 때가 다 지나고 이방인의 이 복음의 때가 지금 지나면서 마지막 때가 열리기 위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점점 나라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성경대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이제 뭐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면서 이사야에 많이 나오고 이사야는 계속 얘기하는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민족적으로 봤을 때고 여러분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내가 봤을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본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이 하나님 자녀를 작정하고 고난 가운데 넣어버리는 거예요. 작정하고. 왜냐? 이 구원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경륜이가 있기 때문에 경륜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십자가로 이스라엘이 담당하고 이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신다. 먼저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한테 먼저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잖아. 고개 돌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하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일부러 버리신 거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왜 그래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구원을 위해서 이어져요.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당했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들어가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과정이 고난 가운데에서 만들어집니다. 아까 뭐 있었죠? 고난이 광야라고 했잖아요. 광야가 신혼여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시각이 달라. 우리 막 죽도록 힘든데 주님은 막 기뻐해. 아, 얘가 고난 가운데 나를 자꾸 찾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완성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이방인이 구원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 누군가를 만나, 그 막 이 사람을 엄청 사랑하고 막 축복을 막 해줘. 그 처음에 낚는 거야. 사람 낚는 거. 초반에 낚아. 걔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걸로 해가지고 낚아. 그 다음에 잡은 다음부터는 이제 고백을 하게 만들어. 이사야처럼. 은혜를 막 준 다음에 네가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해줄게 한 다음에 애들이 감사합니다 울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제가 하겠습니다. 말을 하게 만들어.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말하게 된 다음에 그걸 데리고 가는데 막 초반에는 막 은혜를 더 주겠죠. 막 응답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기도 응답도 주고 막 교제하는 기쁨을 막 줘. 그래서 막 잡아준 다음에 이제 슬슬 한두 번씩 고난을 주는 거지. 고난 초반부터 막 두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면서 점점 고난을 주는 게 이제 훈련 단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 생활 시작하면은 끈을 계속 받아. 그래서 막 기뻐. 근데 갑자기 막 슬슬 고난이 막 시작돼. 그럼 아니 믿음 생활하는 게 이런 건가 하면서 막 힘들어. 고난이 점점 많아지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과정.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막 처음에 기쁨이 누릴 때 그 다음부터 고난이 막 올 때 그때 믿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막 하나님 교제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막 답답해 죽겠고 그래도 그게 주님이 버린 게 아니야. 예수님을 하나님이 뒤돌아 있었지만 얼마나 가슴 아프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잖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점점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볼 때 뭐 다 믿음 생활이 했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질 확률이 높아. 지요. 그래서 근데 그걸 좀 잘 통과하면은 또 더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물론 그냥 보면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신혼여행이라고 한다니까. 주님은 신혼여행이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는 광야인데 근데 우리가 광야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신혼여행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어.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도.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그거기는 하늘나라고 하잖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다영사처럼 내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건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 근데 그 고난을 계속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 더 단단하게 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점점 이제 고난을 높여.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어땠어요? 이삭을 바치는 거야. 안 그래도 험난하게 살았는데 왜 이삭을 죽이라는 거야? 왜 죽이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이 고난의 정점이 뭐냐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드리는 게 그 고난의 끝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시험을 이기니까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완성됐다는 거예요. 얘는 이제 천국 갈 완성이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상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정점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때는 그냥 원리로만 생각해도 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어. 우리가 모든 거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이제. 모든 걸 다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이삭까지 줘버렸는데 아브라함이 뭐가 들었겠어요. 우리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작은 그 하나, 나한테 약점이 있고 나한테 상처고 내가 막 이루고 싶어 했던 어떤 그런 것까지 다 주님께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 그 이후부터는 다 자유야, 자유. 주님이 주고 싶은 게 저 단계가 돼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또 잘 할 수가 있어요. 저 단계까지 안 가면은 주님의 일을 해도 이게 막 계속 삐걱대. 자꾸 막 오히려 누구한테 막 악영향을 끼치고 막 싸우게 되고 막 분열되게 되고 뭐. 근데 그 끝까지 다 가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리면은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막 축복의 문이 열리고 막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게 있잖아. 그게 아직 내가 놓지 못한 부분이에요. 내가 왜 열받냐? 내가 왜 힘드냐? 내가 왜 절망하고? 내가 왜 우울해하고? 그 부분들이 다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 주님께 드리고 나도 생각을 해보면 그걸 드리는 과정이에요. 20대 30대부터 주여 돈 없어도 좋습니다. 주여 결혼 안 해도 좋습니다. 이러고 주여 욕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주님이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광야일 수 있잖아. 근데 주님은 그게 신혼여행인 거야. 야, 얘가 이 고난을 나랑 함께 통과하는 거야. 내가 막 그 여자 부모님한테 쌍욕 먹으면서 네가 무슨 그렇게 욕 먹으면서도 주여 욕 먹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 그러니까 막 주여 얼마나 눈물 나고 그게 주님 신혼여행이야. 나는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거기 은혜에 더 집중을 하면 내가 그 여자 부모님한테 욕을 먹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죠. 그래서 그때 내가 막 부르면서 은혜 받았던 게 그거예요. 신부의 노래인가? 뭐 신부인 나는 널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내가 처음에 이 찬양을 여기서 딱 부르고 봤을 때 충격 먹었어. 이 찬양을 여기서 부르다니. 보통 교회에서 이게 잘 안 부르잖아. 근데 목사님이 좋아하시더라고 이 찬양을.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맨날 울었거든. 막 마음이 막 힘들고 이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막 주님 기다리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나의 광야인데 그것을 점점 통과할수록 나한테는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거야. 하나 넘어갈 수. 그래 뭐 성적 못 나고 내가 욕 먹고 내가 막 외로워지고 내가 막 친구가 아무도 없어도 좋다. 다 그걸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님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게 자유함이야. 그게 기쁨이야 사실은. 그래서 광야가 신혼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하다 보니 너무 길었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중에 마지막에 또 노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만 바라볼지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긋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며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고난을 주면서도 주님은 그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기다리고 준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주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너한테는 광야일 수 있지만 나는 너와의 신혼여행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그 작은 손길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알기를 원하고 주님만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하며 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갑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만 합니다. 믿음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주님도 사랑하고 그들을 또한 구원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에스더 청년들 안에 또는 여러 가지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입시와 또한 취업으로 또한 공부로 또 여러 가지 건강으로 또 관계로
또한 주님의 떠나서 있는 자들, 장결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또 중보기도 필요한 자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을 담당을 주시고 아버지 일하고 아버지와 섬기는 가운데 인정함을 얻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옵소서. 오장의 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입시를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축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어느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창진영이 우리 장지성이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기 아버지 군대에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곳이 아버지 광야가 아니고 주님과 아버지 진원되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를 감당하는 우리 미소선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주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우리 아버지 도원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끝까지 감당하고 완주하여 우리 앞에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지하명절 하여 주시고 우리 오랑지 아버지여 인터넷 아버지 신뢰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열어주시옵소서. 통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자들 미국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이 통로할 수 있도록 역사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악한 자들 있습니까? 시간남이 예수님으로 다 치워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보혈로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성령 충만한 기름과 면을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예수님으로 아버지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적인 충만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한 예수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함으로 아버지여 물질이 힘든 자들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우리 영나라를 지어다. 우리 영나라를 지어다. 기쁨을 회복되어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청년 무술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준비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그 사랑이 우리도 닮아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더욱 준비되고 훈련되고 강건하여져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또한 복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섬겨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요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기로서 우리의 언제나 귀 기울이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도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도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들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련회 준비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수련회 안에 넘치게 하시고 또한 방황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다 오게 하셔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예배 또 토요 예배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말씀. 아멘.